9장 35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본다고 하는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1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었는데 그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문자적인 의미들과 그리고 그 문자적인 의미들이 내포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맹인되게 한다, 또 본다고 한다라는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은 이 영적인 의미와 또 문자적인 의미가 교차로 그렇게 쓰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일부러 부인하며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문자적인 육체적인 맹인은 아니지만 그들은 맹인돼서 결국 예수님의 심판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문자적인 맹인들은 눈은 보이지 않으나 그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보는 그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진짜 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크게 한 8가지 정도의 큰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그 기적들 중에서 이 중간쯤에 오는 기적이 바로 이 9장에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그런 이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자는 그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런 맹인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또 이렇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여 눈이 띄어진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원래 맹인되었던 눈뜬 자, 그 이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신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지만 맹인이라는 이와 같은 좀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거 같은 말씀입니다. 맹인은 볼 수 없지만 본다고 말하는 거, 전혀 말과 행동과 생각은 믿는 자와 같지 않는데 말은 믿는다고 하는 거, 내나 같은 의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은 특별히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믿는 자다운 말과 행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특별히 오늘 나는 그저 볼 수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영 눈이 감겨져 있는 맹인과 다르지 않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 바로 본다고 하는 맹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거울과 같이 주시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역사를 우리들의 거울로 보여주셨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믿음이 없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범했던 죄를 즐겨했던 그 죄들을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거울로 삼고 거울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찾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모든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목회자들은 개인적으로 목회자 자신을 향하여 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목회자는 목회자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명의 양식 그 꼴을 먹고요. 제가 그 말씀에 충만히 그렇게 실제로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럽고 두렵고 죄송스럽고 우리 성도님들 뵙기도 그런 면이 많지만 그래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들을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할 때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좀 들은 바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여기 이제 와서 5년 정도 말씀 전했는데 5년 동안에 오전 설교 주일 오전 설교 한 것만 한 주에 52개이니까 55 적어도 5년 동안에 몇백 개가 되는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말씀 중에 그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그렇게 만들어지시면 그러면 진짜 그게 바로 성화이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케 되고 자기를 돌아보고 결코 본다고 말하는 맹인들로 살아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빨라질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종말이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 주님께서 이제 사명을 다 마치고 됐다 인정하시면 그때 오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건강이 약해져서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니까 우리들은 그런 날들을 소망하시면서 시간이 얼마 없다 생각하시고 하루빨리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라고 안식일날 그렇게 병 고치는 일하는 사람은 결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면서 실제로 눈뜬 자 그를 향하여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지 그렇지만 이 눈뜬 맹인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그저 그 사람 그분이라고 표현하다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고백하는 내가 그다라고 말할 때 그라는 표현은 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이다. 그가 나다라는 말은 우리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말씀들에 계속 반복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거든요. 그 칭호가 우리 예수님의 입술로 증거되었고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자 되신 인자도 또한 메시아의 다른 표현인데 메시아 그리스도됨을 내가 믿기를 바라고 그가 당신임에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 하는 맹인과 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주보에 기록해 두었으니까 정리해서 그 주보를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생활을 해야만 본다고 하는 맹인과 같이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시면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진짜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구약의 성막 안에서의 그 언약궤를 비롯한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헤롯 성전이 세워지는 때이었는데, 그 헤롯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 하나가 빠짐없이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 자체는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 그것은 창세기의 3장 15절에 원복음으로 계시되었던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들은, 뱀은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무로 죽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진짜 성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 건물 안에 있으니 이 건물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물과는 다른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약학자들은 그 성전은 구약의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쓰면 안 된다. 현재의 교회에는 성전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를테면 우상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틀렸다고 말을 하지만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성전이라는 단어를 당연히 써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간다면 당연히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진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고, 그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생활, 그것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부정자 성령님을 늘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인도와 주장을 따르는 생활이라고 하겠고, 그와 같은 이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생활, 교회 성전 중심 생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렇지만 예수님이 실로암 가에서 순종함으로 그 눈을 떴던 이 맹인은요, 사실은 부모님에게까지 막 말을 해서 저가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너의 자녀가 맞느냐 막 묻고, 그런 일들을 할 때 부모님들은 발을 싹 빼는 거예요. 그가 다 성장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봐라.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는 말이,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다, 내 아들이 진짜 맞고 그런 일들을 하신 분이 바로 그분 맞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었는가. 22절에 나오는데요, 출교 당할까봐 그랬던 것입니다. 그 윗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34절 말씀에 보면 쫓겨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뭐 그 헤롯 성전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교의 그 믿는 공동체, 그 공동체로부터 이제 격리가 되고 분리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없어진 상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병고침을 받은 소경에게 찾아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와 같은 자들이고 또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신 그분을 우리는 내치거나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본 주보에다 써드렸는데 이사야서 6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걸어서 찾음받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래서 찾음받은 자로, 그래서 우리를 만남받은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일인지 알 수 없고, 찾음받은 자 된 우리들은 다른 은혜를 바랄 수 없어야만 합니다. 이 은혜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되시는 그 주님과 늘 친밀히 교통하고 동행하는 생활, 그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결코 시선을 딴 데로 돌리지 아니하고 어떤 책망과 교훈의 말씀이 들릴 때, 훈계와 또 면책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듣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진짜 성전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 속에 제대로 모시고 만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친밀히 만나는 생활, 남은 때 잘 감당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고자 하는 마음, 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 절하는 생활, 주님을 섬기고 높이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눈이 띄어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출교당한, 그래서 그 유대교의 공동체 속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은 아주 큰 일이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대한민국 그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되고 각종 보험이나 뭐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 아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출교라는 사실은요. 그냥 종교적 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그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라는 사실은 그냥 그 유대교 나라,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주님을 만난, 자기의 눈을 고친 그분을 만난 이 눈뜬 맹인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된 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눈을 그렇게 뜨게 해주셨던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눈을 뜨게 하는 자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는 말씀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라고 계속 말하는데, 이 눈뜬 이 소경은 다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눈이 뜬 게 확실하고 나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그분이 분명히 고쳐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 말씀 순종해서 실로암 묵가로 가가지고 씻은 것뿐인데 그 순종에 의해서 내 눈이 떠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에게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실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인자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지금 너와 얘기하는 내가 바로 그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높임, 절하는 그러한 경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의, 눈뜬 소경의 태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골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우리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지금 주여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의 죽은 영을 살려서 실제적인 눈을 띄웠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밝아져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자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믿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당신을 믿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여기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표현은요 우리들이 늘 고백하고 또 늘 주님 앞에 이렇게 돌려드려야 할 그런 표현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몇 주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우리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정해서 시인하는 거.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래서 맡기는 것. 의뢰하고 의지하여 온전히 다 맡기는 거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시인하시는 그분의 말씀, 그래서 그분께 모든 우리의 신뢰와 인정과 믿음을 드리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그런 상태에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그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는 것은 그 세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는 것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전적으로 절대 신뢰, 전적 의뢰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최선의 그 태도를 취하시면서 마음과 행동으로 취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 이 생활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결코 본다고 하는 맹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의 눈도 실제의 눈도 밝아져 가지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예로 들었었는데 우리 돌아가신 큰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셨던 이병규 목사님께서는 눈이 좀 이렇게 늘 침침하셨고 옛날부터 많이 이렇게 그래서 성경책도 이제 이런 일반 성경은 못 보시고 아예 프린터를 하셔가지고 A4 한 장에 그저 한두 절만 쓸 정도로 아주 크게 해가지고 보셔야만 좀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2년인가 3년 전쯤에 이제 안경을 벗으시고 예전에 읽으시던 성경책을 피셔서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강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조금 더 이제 당신을 쓰시려고 눈을 좀 밝게 해주셨다고. 실제로 그렇게 보실 수 없는 분인데 안경 벗으시고 예전에 보시던 성경을 세로로 된 그 빨간색 테두리가 된 그 성경책을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한번 보라고 내가 틀리게 읽나 맞게 읽나 우리 신학생들한테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는데 진짜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그분은 그저 말씀이 머릿속에 계시니까 암송해서 하시는 것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읽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그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육간의 그 눈을 밝게 해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교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렇게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원망하면서 그 제자의 그 스승이니까 그 스승도 뭐 할 수
있겠다면 우리 아들을 좀 어떻게 해보시던지요 라는 표현을 했을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고쳐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내밀자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 아버지의 외침을 우리도 외치면서 그렇게 주님을 가장 높이는 생활 본다고 하는 맹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그 소경과 얘기를 눈뜬 소경과 얘기를 듣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 보는 자들은 자기 자신들, 맹인이 안 된 자기 자신들, 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맹인되게 한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럼 우리 맹인인 건가? 라는 식의 비꼬는 말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인인가가 아니고 우리는 맹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본다고 하는 맹인이 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맹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본다고 막 하면서 나댈 때 우리를 징계하시니라고 그렇게 맹인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무지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지를 알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맹인이고 불구자고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닌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자아 성찰을 제대로 한 자들의 너무나 중요한 고백인 것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 노릇하는 이들은 언제나 자기네들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인 것을 자처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율법에 대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이고 어두운 자의 빛이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이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스스로 믿는 건 속임이 되는 거예요. 전혀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어디 자기가 어린아이와 어두운 자의 빛이요 선생이요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스승과 인도자, 선생, 아버지, 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자기네들이 그와 같은 자리를 자처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보고는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맹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하는 것, 내가 맹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늘 우리 예수님의 심판을 그렇게 기억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인가를 인정하는 것. 맹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4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살펴서 제대로 보면 그 죄가 자기에게만 있는 줄 알고 얼마나 철저하게 낮아지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실제적인 본다고 하는 맹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그와 같은 것이 늘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은 처지를 우리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어떤 자이다? 죽은 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특별히 계시록 3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인가요? 자신의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여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한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눈 멀어 있고 얼마나 벌거벗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금을 사가지고 옷을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가지고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도록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는지를 늘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실제적인 눈은 뜨고 있으니까 맹인이 아니라고, 소경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 자신을 돌아보는 눈, 영적인 것을 살피는 눈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들은 실제적으로 눈이 감겨진 사람은 없지만 우리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자신의 것 같은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이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바로 그 사람이 나이다. 다른 분들은 다 영적인 눈이 깨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무엇이 보여도요, 티끌이 보여도 먼저 무엇 하라 그러셨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랬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셔야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누가 본다고 말하는 맹인이냐? 누가 본다고 말하는 맹인이겠습니까? 송 목사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 그랬으니까 송 목사가 본다고 하는 맹인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바로 맹인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가련하고 곤고하고 헐벗고 눈멀고 가난해져가지고 벌거벗어가지고 정말 설 수 없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탄의 공격을 맨몸으로 그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그런 자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반면교사, 전감소연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거울로 삼으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로 삼으셔야만 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바로 본다고 말하는 맹인과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런 생각을 못하시면 지금 실제적으로 내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굴뚝 청소부 이야기. 청소부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고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한쪽 굴뚝 청소부의 얼굴은 깨끗했고 한쪽 굴뚝 청소부의 얼굴은 숯검둥이가 많이 묻어 있어요. 여러분 그 둘 중에 누가 세수를 했겠습니까?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했겠죠.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악인들은 여전히 악행하고 의인들은 여전히 의롭게 행해야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사람은 그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날마다 깨끗하게 얼마나 노력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할 거리가 없어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고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앞에 자신을 처소 복종시키며 내가 정말 형편없구나, 내가 성도라 일컬음을 받기가 어렵구나, 한 교회의 재직으로서 내가 정말 있을 수 없구나,
제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을 수가 정말 없는 자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향해서는 안 돼요. 누구 들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먼지가 묻은 얼굴을 보고 비웃고 저거 이렇게 더럽게 하고 다니나 할 것이 아니고요. 저렇게 더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나는 더 더럽지는 않을까? 더러운 얼굴을 보고 내가 먼저 세수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얼굴을 좀 닦아주거나 하는 일이 있어야죠. 어떻게 얼굴 숯검둥이 묻은 사람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비웃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코 그런 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본다고 하는 맹인이 되지 않도록 모든 말씀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죄를 발견할 때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눈이 범죄하면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내어버릴 마음을 가지고 발이 범죄하면요 잘라버려서 찍어내버릴 각오를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좀 합당한,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덧입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행위의 의로움이 있어야, 성화가 있어야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죠. 괜찮아, 그렇게 안 해도 돼, 천국만 가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사실은 그런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그런 고통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일 수 있다.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셔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보고 그 잘못된 일을 그 누구에게 다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만들어져가는 깨끗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이 눈뜬 신뢰함 순종을 통해서 눈을 떴던 일평생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맹인의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복된 인생길을 우리 남은 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본다고 말하는 맹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는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뺏기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때에 더욱더 우리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며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친밀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우리 주님만을 위하여 온전히 주님을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